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서 우리가 1월 1일 자정에 신년 감사 예배도 따로 드리지를 못했는지라, 그리고 한두 주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라도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17일까지 한 2주 정도만 잘 우리가 인내하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고, 그때 원래 첫째 주일 저녁은 재직 헌신 예배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재직들이 다 동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재직들이 다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재직 헌신 예배는 잠정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첫째 주일이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년 감사 예배도 따로 드리지 못했는지라 1월 1일에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오늘 오전 그리고 이 저녁의 말씀까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결심을 좀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그런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해로 삼자 그랬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 혼자 영역의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혜의 임금이라 불려지죠. 왕이 된다는 것, 다윗 왕에게 얼마나 쟁쟁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나이 서열로 한다면 그렇게 빠른 왕자가 아니죠. 자기보다 아마 못해도 거의 아버지 뻘 정도로 나이 연차가 차이가 나는 형님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언제나 출생의 원죄가 따라다니고 있죠. 자기의 형이 죽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 다윗 왕과는 불륜의 관계로 출발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솔로몬의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이유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배 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해서 왕이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를 처벌하는 일을 해야만 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자신이 아버지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까, 또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솔로몬에게도 큰 고민이고 근심,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그것에 아낌없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지는 잠언서와 전도서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경험할 경험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루에 24시간을 살아야 되고 1년이면 365일을 똑같이 살아야 되지, 나는 남들의 2-3배의 시간과 2-3배의 세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책과 같은 기록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살아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인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탁월한 식견은 그저 똑같은 한 세월의 인생을 살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 지혜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견해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솔로몬이 전해주는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이 우리에게 거의 속담이나 격언처럼 암기가 되어질 정도가 아닙니까? 자,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의 요 단어들을 조금 스스로가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7절의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는가를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헛된 것을 보았어요. 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두 사람에게까지 해당이 됩니까? 세 사람 모두에게까지 다 해당이 될까요? 실상은 세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절 말씀만 너무 집중해서 바라본 나머지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12절은 7절에 정확히 걸리고 수식이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12절 안에 있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패하겠거니와 패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겨우 맞설 수 있는 전혀 아주 패배하는 것을 그저 모면한 정도가 됐을 뿐이지 두 사람이라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겹줄, 세 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고대의 밧줄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새끼줄과 같이 그런 식물류 같은 것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몇 겹줄로 만드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겹줄로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다음 12절의 마지막 단어들이 뭡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100% 안 끊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 것뿐이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명만 되면 괜찮다. 1명이면 절대 안 되고 2명이면 그래도 많이 낫긴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3명이면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비교 우위적으로 1명보다는 2명이 낫고 2명보다는 3명이 낫다는 얘기인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7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논점이 어디에 접혀져 있는가 하는 거가 드러납니다. 8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경우를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외롭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부양의 의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다면 그걸 길러야 되죠. 그리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일반 사회적인 통계 조사가 그렇게 발표되곤 하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또 혹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켜 가지고 취직을 하게 하기까지 아이 한 명당 평균 몇 억의 돈이 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대고 있으니, 아이고 그거 낳아서, 아이 낳아서 뭐 길러서 무슨 내가 득을 보겠는가, 차라리 자녀 없이 살고 말지, 뭐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하는 거죠. 현대는 더 그렇겠습니다만 고대에도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내 가족이나 옆집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보면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힘듦과 근심, 걱정, 의무와 부담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절을 다시 잘 보시면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아예 아들도 없고 형제는 뭐 어떻게 없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부양할 사람이 없이 홀홀단신으로 나 혼자만 책임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수고, 우리 인간의 수고,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수고는 결단코 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능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8절의 중반절을 보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자, 의욕과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에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뒤섞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열정과 의욕이 없으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로 인해서 가난해지기가 쉽죠. 자,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지금 목사님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한두 개의 원인으로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소위 팩트, 그 요인 인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지혜도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현재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래요. 자, 부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8절 중반절에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요함이 이 사람에게 현재 있는 거죠. 근데 그 있고 가진 것까지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일견 보면 부양할 아들도 없고 부양할 책임을 지거나 도움을 줘야 될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 형제도 없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성실한지 지혜가 좋은지 아니면 거기에 욕망과 욕심이 아주 충만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부요함을 어느 정도 이루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본질적인 인간의 그 자기 존재적인 고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반절에서 하반절로 연결되는 자기의 독백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 홀로 있는 8절 상반절에 그랬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렇게까지 혼자인 존재는 참 드뭅니다. 정말 모든 사돈팔촌까지 아예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거의.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조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모나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고모나 삼촌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육촌에 팔촌이라도 있기 마련이지 그 전체가 아예 없는 혼자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형편이 좋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의 이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투영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이 제시해 주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그래도 두 사람의 한 명의 어떤 자기의 동역자랄지 혹은 배우자랄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절친이랄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 사람의 관계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예시로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혼자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의 관계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솔로몬은 지금 이 전도서 전체가 그의 지혜의 탁월함이 사실은 엄청나게 긴 한 문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6절을 읽었잖아요. 그래도 문장이 7절에 보았도다, 또 8절에 노고로다,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도서 12장 전체가 하나의 길고 긴 거대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혼자 있어도 헛되고 둘이 있어도 하나보다는 낫지만 헛되고 셋이 있어도 하나나 둘보다는 낫지만 헛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헛되다는 얘기일까요?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 거대한 전도서 전체의 솔로몬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단락단락으로 장이나 절이나 이 구분으로 읽으면은 굉장한 허무주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쓸데없고 마치 8절 중반절의 독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나? 내가 누구 위해서 이 일을 하나?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지칠 때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헛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12장 1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이 전도서 전체를 읽을 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역으로 12장 13절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첫째 전도서의 1장에서 처음 나오는 그 유명한 경고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 계속해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 13절이 그 얘기를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장 13절에 적용을 해서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는 존재가 되기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만 한다면 천국에 가게 되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곳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거기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결혼이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일가 친척이라는 것도 생기고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또 한 집안 혹은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으셔서 짝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이나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그런 농담 삼아 진담이 좀 섞여 있기도 하겠죠. 이제는 내가 밥 안 해 먹어도 되겠네. 그래서 장가 가게 되니 너무나 좋다. 그럼 여자분들 발끈해서 요새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식모를 고용해라. 내가 네 밥 해주려고 결혼하느냐.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각도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8절에서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8절 말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지만 내가 부양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짐덩어리 하나만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헛될 수밖에요. 그러니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그렇게 꽃같이 보이고 서로 좋아서 죽겠다고 결혼했는데 금방 갱년기에 이렇게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왼수시 여기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서로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혜택을 누릴까, 어떤 내가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편안해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담 짊어지고 싶지 않다,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렵다, 나만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결국 내가 이뤄놓은 그 모든 부요함들이 결국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러니 할 질문은 스스로 자백 내지는 독백은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근본 첫 단추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그런 의도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굳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의 형태로 우리 인류를 얼마든지 더 많이 창조하실 수 있으셨겠죠. 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굳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그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지금도 오히려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시든 모든 인간을 계속해서 재창조 또 창조해내신다면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심을 온 인류가 순간순간마다 세대마다 목도하고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인류가 증식되도록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 관계가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고 섬긴다 하는 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반에 섞여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 어떤 인간관계이든 그분이 내 부모님이든 내 자식이든 내 아내이든 내 삼촌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내 사촌이든 친구든 스승님이든 혹은 동생이든 후배든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섬김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도 큰 문제는 사실 없죠. 둘이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 겹줄 세 사람이 서로 묶여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든 혹은 동료이든 절친이든 간에 단 한 명의 두 명의 관계에서라도 내가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누릴까?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허무감과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면 과연 그 세 겹줄이 튼튼합니까? 내가 이 두 명에게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둘 다가 과연 나를 좋아하는가?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더 나를 좋아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갈등과 죄악을 증폭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겠고 둘보다는 셋이 낫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자, 솔로몬의 논지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홀로 지내려고 하지는 마라.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좋다. 여기에 굳이 12절 이후에 13절에 5명은 더 좋고 7명은 더 좋고 10명은 아주 좋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다면 그 이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것은 누구라도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지혜가 없는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3명에서 논지를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숫자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인간관계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먹고 있느냐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발적이든 혹은 의무적인 자가 격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이 옅어지고 얇아지고 혹은 이미 단절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꽤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인간관계가 그저 얕은 물밖에 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들 속에서는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해줄까,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이 돼줄까를 꿈꾸고 계획했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에게서 내가 어떤 도움을 입을까, 내가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던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를 했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소홀함을 오히려 경험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것이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내 은혜를 입은 자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을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본분이고 내 기쁨이고 내 존재 이유라고 여겼다면 오히려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돌봄과 더 많은 관계 맺음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러므로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솔로몬이 지금 머릿속에 꿰뚫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의 목적은 그 반대의 그 대상이 배우자든 혹은 어떤 인간관계이든 단순히 한 명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6장으로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골격을 이루는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온다 했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사장님과 종들의 관계,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는 내가 얼마나 더 잘 섬기느냐이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나중에 주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홀로 외로운 가운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작년과 올해를 거쳐오면서 별반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던,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방법들이 지금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은 속수무책인 가운데 지난 해를 지내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당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영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의 수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의 수를 합혀도 우리 성도들의 절반도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저도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아직도 작년에 10달 넘는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 겹줄로 묶여야 된다는 것. 내가 그저 뭔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돌봐줬으면, 나를 더 챙겨줬으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어줬으면, 이런 헛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더 돌아봐야 되겠다, 더 섬겨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3인 1개조 이상으로 세 겹줄로 단단히 묶여서 단 한 명도 이 거룩한 영적인 길에서 이탈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이 목표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예배당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 제공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고, 연세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그래도 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내고 더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들이 홀로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든든히 세 겹줄로, 5겹줄로, 10겹줄로 그렇게 묶여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저 나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질적으로 나에게 원하시고 명하셨던 일, 네가 다른 일을 돌아보며 섬기면, 그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이 일의 결국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한 해 결심하고 다짐해서 서로를 섬기고 챙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